우리 4.5 남전대 회원들 하나님께 귀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노력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을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정통성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리에서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것도 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요,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로는 체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체벌하는 겁니까?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국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도록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 없었던 바벨론이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듣겠지만 멸망할 수 없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로 등이 이제 하자마자 깜짝 놀랄 명령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공포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 오늘 보면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런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행렬을 이루고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할 때 긴 행렬을 이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출 바벨론의 긴 행렬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모든 세상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 결과라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모든 피정복인들에게 다 너희 원래 나라로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치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유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정복한 나라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왜?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다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도 허락해 주고요, 자신은 종교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정복인, 그러니까 지금 바사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정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억지로 바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라는 의미에서 모든 자유를 회복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한 것이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보면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스라가 그냥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포용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포용성 있는 고레스 왕의 자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근데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신탁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이미 성경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시아라는 왕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요, 지금 본문에 있어서 3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익명의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또 열왕기상 이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나라, 패권 국가들이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야욕을 가진 통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야욕 있는 정치가가 막 무엇을 이룰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보통 인간사의 역사는 보통 한 1세기더라고요. 100년이더라고요. 100년 주기로 패권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은 조금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약 1세기 100년 정도로 주기가 패권 국가가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패권 국가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들은 역사의 주관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을 결국은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토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수없이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ре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못 하시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에레미야가 한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입니다. 장차 회복시켜줄 거다. 70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의 말씀 아닙니까? 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너희를 괴롭힌 바벨론은 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에레미야 5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 바벨론은 큰 민족의 무리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말 있죠. 여기 선한 말은 뭐냐 하면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다시 세우셨고 그 민족의 지도자를 감동시키셔서 에립의 말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혔던 시작해서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약속을 성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만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경이 급변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약속한 것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내가 다시 그걸 도움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진짜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돌려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도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놀라운 것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어긴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명의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보증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행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보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선포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장차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 할 거 다 해보고 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수치상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의 맥락이 6,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6,000년 전의 말씀.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반드시 재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안 오나 봐. 안 오시는 것 같다. 야,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무슨 언제 오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때까지 4,000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2,00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00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미루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재림의 주로 다시 보내지 않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시간이 있을 때가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난 아이도 예정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후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게 큰 죄더라고요. 참 조급하면 안 되는데.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조급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좀 차분하게, 신앙생활도 차분하게 해야 되잖아요. 진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꼭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힘들어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자 이겁니다. 기다리자 이거, 소망하자 이겁니다. 기도하자 이겁니다. 절대로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야,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서 고레스는 고백합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요,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역사의 흐름은 바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은 역사의 중심은 바벨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은 아수르가 아니었고 예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 나라를 허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허무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삼는 것 같지 않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미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미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바사도 페르시아도 헬라 문화도 로마 문화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미미하지만,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역사의 중심으로 삼았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상처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일어나야 될 것은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여러분, 아수르, 바빌론, 아니요, 저는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의 중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갔다면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역사는 지금처럼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신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래요. 거짓말하는 분,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아주셨대요.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해주세요. 꼭 명심하세요. 꼭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점을 찍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점을 제대로 찍자 이겁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점을 찍고 천국 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상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가 점 찍고 가지 마세요. 엉뚱한 데다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선 안에 우리가 점을 찍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활짝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이 꼭 승리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